다가오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실패를 하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인생이 실패자로 끝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실패하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실패하다가도 마지막에 성공하면 사장님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도 실패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패가 모아져서 그를 교훈 삼아 다시 변화된 삶으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늘 회개하며 뉘우치면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가운데 있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는 것,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참아야 하는 그 한계를 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동안 참았던 것이 다 물거품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로 참아야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에서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므니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눈싸움하는 장난기 있는 그런 행동을 하죠. 근데 먼저 깜빡거린 사람이 지잖아요. 조금만 더 참고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 이길 텐데 포기하면 이제 지는 편이 되는 것이죠. 아마 짧은 찰나의 순간일 것입니다. 거기에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발생하죠. 두 사람 다 고생은 비슷하겠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출제자의 위치에 있어 보니까 누구에게나 점수를 잘 주려고 하지만은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해서 답을 쓰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점수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덜 받는데, 덜 받은 사람 고생하지 않았느냐? 똑같이 고생을 했다는 것이죠. 의도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날은 계속해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더디게 오는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내용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더디다라고 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지 더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며 그날은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야곱이 생활하다가 자신의 배필을 얻는 그런 과정 가운데 라헬을 사랑했죠. 라헬 둘째 딸을 사랑하면서 사랑해서 7년이 수일과 같이 지나갔다. 7년이 그렇게 긴 시간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마음에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 대상자를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고통받는 사람은 하루가 천년 같을 것이고 행복한 사람은 천년이 하루와 같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입장일까?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집세를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집세 내는 날이 자주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월급을 받는 사람은 똑같은데 더디 오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과 같을 것이라는 것이죠. 생각과 입장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동일한, 군대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잘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시간이 짧은, 생애가 짧은 사람은 날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은 것. 동일한 시간인데 그렇게 느껴질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12지파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그곳을 돌아보죠. 그 지역을 다 돌아보고 땅을 돌아보라고 했는데 사람만 보고 왔던 그들의 고백, 도저히 우리가 그곳은 정복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대. 그들이 40일간 정탐한 결과로 40년간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내게 된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을 허비해서 1년이 고통스럽다면 누가 그 일주일을 허비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을 하면서 한 1년을 늦게 한 것 같아요. 1년. 왜냐하면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금방 가야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잠시 망설인 것이 한 1년을 갔던 것 같아요.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루 이틀만 지나면, 그 계약기가 지나면 또 1년을 지나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제가 사역 가운데 1년이 한 10년은 더디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이니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디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의 장애와 힘든 여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는 세상을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100세 시대. 그렇다고 다 100세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2020년 6월 말 현재 5,180만 1,449명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도 다 포함되죠. 그럼 대전 인구는 몇 명이나 되는가 했더니 149만 4,878명이래요. 우리가 대전 인구가 150만이 지금 안 되는 입장이에요. 작년 6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80세의 나이를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10만 2,370명이래요. 81세는 또 다르겠죠? 80세. 그러면 90세는 몇 명이나 되는가? 했더니 16,019명. 다시 말하면 80세를 사는 인구가 약 30%, 90세까지 사는 사람은 100명 중에서 5명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99세 정도는 몇 사람 정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가? 648명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인생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는데,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73세에서 78세까지 정도라네요. 나이 드신 분 중에서 이제 활동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죠. 인간의 수명도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가깝겠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뭇거리거나 주저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를 만나지 못하면 전화를 해서 안부라도 묻고, 또 내가 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우리가 상대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방법이 와보라. 일단 한번 와보라. 이렇게 우리는 증언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날들은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것이죠. 다만 그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말하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진실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날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죄와 허물을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때 이르게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는 어느 때까지 오는가? 노아의 때가 임하는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 다 다른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일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더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할 일들 다 하면서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어쩌면 초소하며 조롱하며 보냈을 것이라. 폭우가 썰어지면서 방주에 들어간 8식구는 다 생존했지만 나머지는 다 그 생명이 멸하여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일상생활에 바빠서 주님의 명령을 뒤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생각하고 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고 나중에 해야겠다는 단어는 마귀가 사용하는 신종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에 하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는 인식은 미루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옛날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대가 지나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작년 재작년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지금같이 마스크 쓰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나는 인생을 보면은 저도 그렇게 많은 생활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작년이 좋았다. 전에가 좋았다. 그때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고 나선 그런 우리 고백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별로 좋아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한은 늘 계속 있는 것 같이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90세 나이에 활동하는 사람 보면은 거의 인간문화재 수준이에요. 왜냐하면요, 제가 몇 명이라고 했죠? 16,019명이라고 했어요. 이분 가운데 요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있고 집에서 거동하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빼고 나면은 100명 중에 5명인데 그 중에서 2-3명 돌아다니는 것이 보일진데, 그렇죠? 우리 교회도 90세가 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인간문화재 수준이에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활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몇 년이나 살까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길게 살면 30년 살 것 같아요. 길게 산다면 내 마음대로 100세를 거의 다 돼서 산다고 하면 30년인데 그 기간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목표치를 최대한대로 잡고 살아가야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는 날 동안 나에게 부여해 준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수완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살고 싶다고 해도 그 수완대로 다 살지 못하고 또 가고 싶다고 해서 금방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거룩하신 분을 내 입술로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날, 그 날에 이르러서 칭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중이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빼앗기지 말고 비록 인생은 실패하며 또 힘들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만은 즐겁고 행복한 그날을 향해서 믿음으로 매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추석연기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과 그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그 귀한 뜻을 나타내는 구별된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멘.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마스크를 쓰고 늘 주의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자는 것이죠. 제가 믿는 사람들,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똑같지는 않아요.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듣고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을 기억하고 높여주시고 또 부하게 건강하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 사순절 지금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아무리 많은 권세와 능력을 가졌어도 스스로 또 군대가 있어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나오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말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영광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높이면서 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다가오는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방해하는 많은 세력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나라를 펼쳐가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